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요즘 남북의 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놀이동산의 청룡열차처럼 하늘에 올라가는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게 하다가 마치 땅바닥에 곤드락질 치는 그러한 실망과 절망을 안기기도 합니다. 다행히 북미 회담이 예정대로 열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의 관계는 70여 년의 역사 동안 복잡한 상황 속에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 이념의 차이가 남북을 갈라놓았습니다. 남북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도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념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이유의 첫 번째 원인은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인해서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만 수많은 건물, 성전, 궁궐, 많은 건물들을 건축을 했어요. 비용이 들겠지요. 노동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뒀고 백성들을 그 현장에 동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때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짊어졌던 부담에 대하여 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 이 부담을 줄여달라. 왕이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올라가 별도의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다 갔어요. 그래서 다 간 북쪽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이 갈라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는데 제가 오늘부터 솔로몬을 시작으로 한 유다 왕국 모든 왕들의 역사를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물의
관한 설교는 예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나누었고요. 그 인물사의 첫 번째로 다루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설교했고 그 이후에 솔로몬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솔로몬을 시작으로 유다 왕국의 모든 열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단 오늘 제가 본문으로 채택한 역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전형적인 책은 열왕기서예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어찌 보면 정확한 역사책, 이스라엘의 국사책이에요. 열왕기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왕조실록처럼 남쪽에 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정치를 했고 바로 그 시절 북쪽에서는 누가 왕이 되었고 남북의 관계가 대립이 되었고 언제는 동맹이 되었고 언제는 외적의 침입을 함께 힘을 모아 담당하게 되었고 이런 남북의 복잡한 관계를 열왕기서는 펼쳐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남과 북의 역사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열왕기서에 비해 이 역대서는 굉장히 소홀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대서를 별로 읽지도 않고 설교 들을 일도 없어요. 제가 설교했던 과거에 설교 교환들을 쭉 보니까 열왕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설교 본문은 한 100편 되고요. 역대기에서 뽑은 본문으로 설교한 경우는 10개도 안 돼요. 5개,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열왕기서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왜 역대서에서 설교의 본문을 찾지 않느냐? 열왕기하고 역대서하고 똑같은 역사를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중복되어 있는 이야기를 해요. 다윗, 솔로몬 쭉 내려오는 역사 이야기를 역대서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2번씩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왕기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면 충분한데 뭐하러 부록처럼, 아니 부록이 아니고 똑같은 해설서를, 역대서를 공부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사도 역대서를 본문으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열왕기서를 가지고 설교하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역대서를 성경에 남겨 놓았을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서를 4권이나 남겨 놓았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볼 때마다 하나로 묶여 있었으면 찾기도 좋고 외우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편리할 텐데 왜 4권의 복음서를 남겨 놓아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까? 그런 의문을 가져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서를 4권으로 남긴 이유는 각 복음서마다 그 책을 쓴 의도가 다르고 특별히 그 복음서를 받아야 할 대상,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족에게 보내느냐, 로마 사람에게 보내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철저하게 복음과 생명의 내용을 넣을 것이냐, 그 초점에 따라서 복음서가 4권이 된 거예요. 왜 역대기를 별도로 남겨 놓았는가? 비슷한 역사의 이야기인데 역대기는 관점이 달라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솔로몬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열왕기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역대기에 나오지만 역대기의 관점은 역사의 서술이 아니에요. 역대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뜻 보면 잘 몰라요. 재미도 없어요. 역대기 상 1장에 가면 통독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포기하게 만드는 늪이 나오는데, 왜 늪이냐?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족보가. 루벤 지파의 자손은, 시므온 지파의 자손은, 어떤 거 베냐민은 2번씩이나 나와요. 별 관심도 없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 지파의 이야기, 자손의 이야기, 이게 전혀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질 못해요. 그러나 역대기서의 족보의 시작은 아담이에요. 아담. 왜 아담부터 적었을까? 아담으로 시작이 되어서 쫙 내려오다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12지파, 다윗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리고 다윗을 통해 본격적인 메시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장장 9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런 늪을 만나면 끝까지 읽어도 좋고 건너뛰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다가 포기하지는 말고 힘들면 건너뛰세요. 우리 목사님이 건너뛰라 그랬다고 뛰고 나중에 나는 통독을 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족보의 내용 속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메시아 족보의 첫 절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온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절대 메시아 구원자가 나올 수 없어요. 열왕기서는 양쪽 국가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남쪽은 아무개, 북쪽은 아무개, 그 역사를 사실대로 열거하지만 역대기는 북쪽은 얘기 안 해요. 오직 메시아의 족보만 이야기합니다. 남쪽의 왕가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집안만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는가, 그 모든 과거의 이야기를 구속사의 초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갑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다윗이고요. 두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제가 다윗을 설교했던 적이 2012년 후반부에 했으니까 거진 8년 전이지요. 그때 다윗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도전과 교훈과 그리고 격려의 기회가 됐습니다. 따라서 다윗에 관한 설교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1장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어서 왕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점점 든든한 나라로 솔로몬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고 그냥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왕자의 난이 그때도 일어났습니다. 역대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의 형 가운데 똑똑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솔로몬의 왕권을 빼앗고 차기 왕이 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어요.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결국 그 모든 반대 세력을 마지막 눌러버리고 왕위에 오르는 그런 아주 복잡한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것을 자세히 한 장 넘게 2장 가까이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가 그 다윗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왕의 자리에 올랐을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역대서는 생략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약속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기록을 다 생략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그의 자리는 견고해졌고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 바로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 그게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는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한 건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있는 것처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혼자 한 거 아니고요. 백성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족장,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 위에 오른 다음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솔로몬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중요한 의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혈통이 별로 안 좋아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군 줄 아시죠?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간통을 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의 사실은 그 핏줄이에요. 물론 그때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그 부끄러운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어디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본처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랄 때에 탁월한 어떤 지혜나 신체적인 체력이나 이런 걸 자랑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제일 똑똑했던 아들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IQ가 150이에요. 머리가 쌩쌩 돌아갑니다. 다윗과 같은 탁월한 왕 밑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압살롬은. 근데 그 압살롬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 형도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격도 능력도 지혜도 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혔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첫 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사를 하면 이사 예배를 드리고요.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이사를 하고 가게를 열고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뭔가 삐뚤어질 것 같고 사고 날 것 같고 실수할 것 같고 이런 우려 때문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는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가는 길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왕 되겠다고 작심해서 왕 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저를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내가 이런 왕 돼야지, 저런 왕 돼야지, 그런다고 그런 왕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잘 될 때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울 때, 안 됐을 때, 실패하고 망했을 때 그때 와서 막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건 쉬운데 잘 됐어요. 다 풀렸어요. 왕 됐어요. 권력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다 됐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솔로몬은 그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 나는 그분 밑에서 주인을 따라가는 종이라는 것,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왕을,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그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철저한 악인으로 살다가 회개한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의롭게 가다가 넘어지고 타락한 자를 하나님은 벌하셨고,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 그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날 밤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정성 다해 드리는구나. 그러나 진위를 파악을 하려면 몇 달은 좀 봐야 돼. 그래야 변치 않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지 내가 알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기다리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1000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 필요한 게 뭐냐? 내게 구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엄청난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는 그것을 나는 너에게 주노라. 백지 수표를 넘겨주듯이 네가 쓰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너에게 줄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을 하셨는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솔로몬이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지요. 왕이 되어서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내 밑에 모든 부하들이 만에 하나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밀어내려고 한다면 이건 문제 중에 문제지요. 그러니까 권력을 견고하게 하고
외적과의 싸움에서 패하면 왕권도 밀려나는 수가 있으니까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러다가 병 걸려서 금방 죽으면 왕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건데 건강해서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솔로몬이 구할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런 기도로 구하지 않았지요.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제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많은 백성의 수많은 사정을 헤아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것을 제가 담당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앉히신 거잖아요. 앉히셨으면 이것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왕권을 지킬 것인가? 이것도 제 관심사는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반드시 이겨야 되겠지요. 저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이 자리에 저를 세웠는데 제가 실수하면 이 백성이 다 피해를 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왕이 뭐든지 삐그덕거리면 온 백성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로 하여금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더라도 나중에 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아하셨어요.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구하는 거 다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1번이 뭐고요, 2번이 뭐고요, 3번이 뭐고요 쫙 얘기하면서 리스트에 작성된 거를 하나님께 딱 올려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러지를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이 백성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더 감동을 받으시고 더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구한 지혜를 준다. 어떻게 너 그거를 구할 생각을 했느냐? 사명 감당할 지혜, 그걸 내가 너에게 준다.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와 재물도 너에게 주고 전쟁의 승리도 너에게 약속을 하고 장수도 약속을 하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게 더하노라.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재판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 사람이 판단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탁월하고 깊은 생각이 있는지,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두려워할 만큼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엄청난 복을 솔로몬이 받은 겁니다. 성경 1장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1장 15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은과 금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그렇게 엄청난 재물이 가득 쌓이도록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땅은, 남쪽 유다 왕국은 번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얘기하지요. 취업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연봉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회사 들어가야 됩니다. 결정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맡깁니다. 준비는 제가 할 겁니다. 힘 주시고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실력을 쌓고 준비하게 해주세요. 한 번이면 사실은 돼요. 불안하니까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 하고 뭐 사실은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한 번만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10번 하고 100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오늘 하루 저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식을 보게 하시고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생각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비록 약한 자리, 병중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고통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10번 해도 괜찮고 100번 해도 괜찮고 사실은 날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너 그거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 하나님, 그 기도는 다 맡겼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아프던 건강하던 돈이 있던 없던 잘 되던 막히던 들어가던 못 들어가던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 이게 저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전에 간증으로 유명했던 원종수 권사님, 감리교 남자 권사님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고 기도하라 그랬대요. 무슨 음성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나 구하라 그랬으니까 머리를 잘 써야 된다. 뭘 구해야 본전을 뽑을까? 그러다가 솔로몬의 기도가 딱 생각이 나서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전부 다 주시더라. 그래, 지혜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내가 지혜를 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대요. 장사 속으로. 그걸 딱 구하면 모든 걸 다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 사실 솔로몬이 절대로 그 계산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마음은요, 그냥 오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감지덕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는 기쁨이 충만해요. 이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거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조카돼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된대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고 싶대요. 그게 거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빼앗으면 전부 다 가진 거예요. 전부 다 가진 겁니다. 나중에 나한테 무슨 유산을 줄까? 집이 3개고 부동산이 많은데 저걸 줄까? 이걸 줄까? 그냥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아깝지 않은 자식이 되면 다 죽어도 그 아버지는 그야말로 아쉬움을 느낄 뿐이에요. 그렇게 풍성하고 넘치는 분이에요.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못해서 자꾸 기도하니까, 자꾸 달라 그러니까, 안 주면 귀찮으니까 줘야지,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주고 싶어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이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는 게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안 주려고 그러겠어요. 주고 싶어요. 줘서 네가 제대로 감당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더 주고 더 줄 거야. 이거 가지고 시험 들고, 이거 가지고 욕심 챙기고, 이거 가지고 망가지면 난 마음이 아파. 그래서 못 주는 거지요. 아버지는 얼마든지 주셔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약속 때문에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온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가까운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아내가 이 입 안에 다 이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음식 먹는 게 힘들대요. 세브란스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피가 깨끗하다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조직 검사해보자고 조직을 조금 띄었다 그래요.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피가 이상이 없다니까 아마 결과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들어도 조직 띄어갔다 그러니까 또 만에 하나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당사자는 그런 마음에 조마조마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에게 다음 주 가서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은퇴까지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요새 한 1년 동안 정말 한 시간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열심히 살아왔고 10년 동안 또 똑같은 마음으로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 바꾸라고. 그런 사람이 목사해야지. 자기 보고 그런데요. 당신은 너무 많이 누렸다고 목사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야, 아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정말 끝까지 남은 인생을 충성하기 원합니다. 아이고, 충성한다고 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밥도 해야 돼요. 청소도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만 흡족하게 해드린다면 이게 내 소원이고 내 만족이고 마지막 가야 될 내 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데 그게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내게 복에 복을 더하겠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도 이루고 구원의 길도 만들고 메시아의 위대한 사건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리라. 하나님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시지요. 솔로몬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메시아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그 족복 속에서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과 소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의도, 더 큰 사랑, 난 복 주고 싶어. 복 주고 싶어.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네가 믿음과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나는 얼마든지 너를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임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현실로 눈으로 보게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똑같은 약속으로
김부일, 그 이름을 내가 불렀다. 너의 이름을 내가 불렀다. 그리고 너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삶으로 너를 인도한다 약속합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았다. 난 복 주고 싶어. 정말 복 주고 싶다. 나의 거룩한 뜻을 믿고 순종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복의 복을, 솔로몬에게 주었던 엄청난 복을 나는 너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한다. 아버지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큽니다. 주고 또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계산으로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엄청난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간구가 될까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복을 쏟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주변과 민족과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 위대한 약속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